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각자가 다 원하는 바가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인 이러한 규제와 질서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기 위한 그러한 규율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규약도 있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대로 따라야 된다는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법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와서 자기 살던 식으로 살면 우리나라의 법에 저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보면 잘 느끼는 것이지만 싱가포르에 가보면 우리가 껌을 씹어서 뱉으면은 1,000불씩 벌금이에요. 1,000불. 130만 원이 넘죠. 예. 그리고 껌을 파는 자도 사실 또 벌금입니다. 거기다가 또 재차 껌을 뱉으면은 심지어는 1,000만 원까지 그 벌금이 가중됩니다. 이와 같이 그 나라의 법은 그 법대로 아무리 외국인이라 하지만은 일단 그 나라에 들어오면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저 자연 속에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자연 속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들은 사실은 그 근본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빛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세계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장막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명령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랬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형대로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 또 구약시대 모든 성전들은 하늘나라의 지성소의 모형대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바로 우리가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의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이 바뀌면 또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우회전 이렇게 할 때 신호가 말이야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돌 수 있는 게 있어. 지금은 완전히 빨간불이 돼야 건널목에 빨간불이 돼야 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법이 바뀌면 그 법대로 준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이 다 그런 것처럼 모든 법들이 다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나온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그러한 근본,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라 그랬다. 그것은 뭐라냐?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법칙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야.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고 준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고, 시편 89편 14절에는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모든 시스템은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바른 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른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내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에 맞춰야 이것이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라는 겁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바른 뜻을 나타내는 것이 정의지만, 공의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바른 뜻을,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고 이건 불이고 이건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이 정의예요. 그럼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라는 것은 판가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왜냐? 범죄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정죄함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뿐만이 아니라 공의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뜻하는 선인가 악인가를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유익함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폐했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지켜져야. 이 나라가 만약에 무법천지가 되면은 어떻게 선량한 사람들이 발 뻗고 잘 수가 있겠어요? 힘 있는 자가 다 강하고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무법천지가 되면은 이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준법 정신, 이 선진 국가의 국민 정신은 이 법을 지키는 정신이 제대로 잘 이해가 되고 공정과 상식이 통용이 되면 이게 준법 정신이에요. 그러면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질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죄하고 또 제재를 가하고 형벌이 있지만은
사실은 율법이 유익한 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 이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법이 말해요. 보호가 되지 그것이 정죄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법이 사실은 싫고 그야말로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에게는 원수같이 여겨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그 권한을 뺏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과 악이 제대로 이 나라가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법이 여기에 적용됐다가 저기에는 적용 안 되고 법이 누구에는 그냥 뭐 적당히 넘어가고 누구에는 엄격하게 이렇게 한다면은 그 얼마나 사회가 혼란된 사회입니까? 그야말로 그 국민들이 얼마나 불행한 국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무시하지 말라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얻고 죄사함 받은 은혜를 얻었으니까 율법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좀 어겨도 돼. 그것은 전혀 믿음의 행위.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준법 정신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절대 순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복이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악한 자의 행하는 일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것, 교만한 눈, 죄 없는 자의 죄 피를 흘리는 손,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언하는 입술, 형제를 이간질하는 자, 이러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10계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율법을 통틀어서 계명으로 묶어놓은 것이 10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바른지 그른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 사람이 한 나라의 법을 잘 지킨다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얻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율법이라는 것은 환자가 저에게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환자가 왜 왔나? 어떤 병이 있을까? 매우 긴장을 해요.
그래서 벌써 눈초리가 아주 예리하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 병이 뭔가, 이것을 통찰하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만 통찰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검사 해보고 초음파도 해보고 또 엑스레이나 CT도 찍어보고 그렇게 내시경도 해보고 직접.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진단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모든 것은 율법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바르게 살고 있느냐 아니냐가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마치 병원에서 그 사람의 병을 진단하는 그것과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어떻게 치료가 될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내가 이러한 저러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진단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함으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영적 각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각성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부흥의 가장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와하고 뭐 기적이 일어났네, 뭐 표적이 일어났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철저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절감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그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몽학선생처럼 요단강까지만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가 율법을 표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거기까지예요,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요단강을 걷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히브리로 여호수아, 이 신약에서는 예수,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자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 치유자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스. 구리스란 말 여러분 들어봤죠? 기름친다, 구리스.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절감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아무리가 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한 번도 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도 범죄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던 뭐 그렇게 해도 뭐 죄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행함이 없으면 그 죄가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인 거예요. 사람을 미워해서 그냥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순간에 그 사람 뭐예요? 죽이는 것과 같은 살인죄예요, 살인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놀라운 은혜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성령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것,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배가 그물이 찢어지게 됐다. 그때 주님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아,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바울이 말이요, 그냥 막 찬양할 때 진동이 나고 다 수갑이 다 채워 착고가 풀려져 버리고 그냥 문이 열려져 버리니까 자살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도망가니까 자기가 그 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바울이 멀리서 보고 있다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 그 짓 하지 마. 그러자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법에서도 말이에요, 그 법에 이 정죄함을 받고 판사가 판결해서 징역 15년 땅땅 때렸다, 이게 대법관까지.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오는 길은 다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 사면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의 그 권한이 있잖아요. 사면해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권한으로. 대통령이 그런 권위를 법적으로 부여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감옥에서 풀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기록에 남는 것이에요. 단지 형망 집행하는 것을 정지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대통령의 권한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율법은 우리가 죄에 있는 것을 알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사형수예요, 우리가 다. 마땅히 좀 얼마나 오래 살다가 죽느냐, 빨리 죽느냐, 이것뿐이지 다 사형수 아닙니까, 여러분? 사형수면 그걸로 끝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형수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형벌의 사형수란 얘기예요. 이건 단지 뭐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면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듯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까? 오직 한 길이에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사로 죄를 사해주는 길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영원한 사면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면은 죄를 없이 해버리는 사면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너 이제 그만해, 이제 나와, 이제 더 이상 용서할게 내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곧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속의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길이 바로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그러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는 대통령이 아무리 사면할지라도 그 죄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시 범죄하면 그것은 가중처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대신 정죄함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넘기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정죄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형 집행이 이루어진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됐다 이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앞두고 있는 구원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정죄함, 이제 백보자 대심판대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은 사람은 그 심판을 멸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죽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당장 개인적인 심판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심판, 지옥으로 음부로 들어가는 심판에서 제외되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지. 낙원으로. 그래서 낙원에서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되고 무덤 속에 죽어져 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려올림 받는 놀라운 그런 부활의 역사,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7년 동안의 환란이 일어나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분봉왕으로서 천년 동안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왕으로서 다스리지만 천년이 지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는 지옥으로 들어갈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영원한 불심판이에요. 바로 백보자 심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정죄함에서의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의 증서를 도말하여 버렸다. 법조문이라는 건 율법의 모든 증서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증서를 도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이미 더 이상 없게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하데스의 열쇠를 지셨다고 계시록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데스라는 것은 음부와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음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음부 시절, 이제 주님의 대심판이 끝난 후에 새 예루살렘, 영원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요. 음부에 있는 자들은, 게헨나라고 하는 음부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후로. 지금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은 낙원이든 음부에 있든지 천국과 지옥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과 죽음의 그 지옥의 그 음부의 권세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망과 음부의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더할수록 우리 가운데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죄가 있으면, 큰 죄가 있으면 더 큰 형벌을 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죄를 오히려 은혜로 바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결코 쳐버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떠한 자격을 수반해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도 착하고 더 선하고 마음에 합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의존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나 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함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전쟁을 잘해서 여리고성을 탈취한 것 아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많아서 홍해 바다를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땅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고 말이야, 반석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니겠어요? 전쟁을 잘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을 의지하여 우리 인간의 노력 플러스 하나님, 이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진인사 대천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할 일은 다 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은 인본주의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메가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시작과 마침이에요. 인간이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마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날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회방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은 그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으로 작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지켜주시지만, 보장을 시켜주시지만, 그러나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면 그 구원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룬다고 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옳은 것 같지만은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중심적인 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념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요. 사람 중심,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되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모독하는 자가 돼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윗도 범죄했지만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그 불륜의 그 대상인 밧세바와 낳은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잇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말을 보십시오. 세상의 불륜도 불륜이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그 자손을 낳게. 그러나 그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자가 됐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기생 라합은 이방인 여자 아닙니까? 창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사실 그 나라를 배신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동족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그가 배신자였고 그러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참 불의, 말도 안 되는 불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겁니다. 왜? 죄 없으신 분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불의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정죄함을 받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아니 자기 죄는 자기가 받아야지 왜 남이 자기 죄를 대신해? 그건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넘기운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의 재판입니다. 죄 없는 자를 심판하는 불의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빌미 삼아 오히려 그 은혜가 되게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가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의 손길이 닿지 않은
난치병이 있을지라도, 경제의 계산기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을지라도, 사람의 위로나 사람이 깊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받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정죄함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놀라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것을 결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다시 못 박는 어리석음을 내가 범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을 영원토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